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혼자밖에 없으시면 자기를 향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샬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참 태풍도 오고 여러 가지 참 많은 2020년 참 한 해가 삭제되어도 무방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해인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강력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바야흐로 기독교 순환 시대. 그리고 뭐 지금도 주류는 아니지만 아마 굉장한 마이너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가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지속된 사랑제일교회라고 불리는 곳. 물론 그 앞에 생략된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전광훈을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교회와 이 광화문 집회 콜라보로 인해서 나라 온 전역에 확산되고 있죠. 그나마 감사한 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지만 아직도 지금 위험하거든요. 근데 전국에서 특히 그러니까 전국에서 그 집회에 모였는데 특히 이제 교인분들 가운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국가에서는 전염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대면 예배를 좀 중단할 것을 행정명령으로 내렸는데, 예배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면서 성명서를 내고 종교 탄압으로 몰고 가는 뭐 그런 어떤 행태를 보입니다. 이거는 거의 뭐 관짝에 못 박는 것 같은 샷다 내려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이에요. 사실 이게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빈약하고 잘못된 이해를 갖고 그렇게 주장하는지는 제가 뭐 따박따박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려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중요한 것은 문제는 그 사람과 그 추종자들만 우리가 비난하기에는 이미 한국교회 전체의 즉 우리의 문제가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일단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이고 이 어간에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번 돌아보자 이거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길어요. 근데 이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동글뱅이 표시로 잘 나눠져 있어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네 부분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1막은 8절까지예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함께 읽어볼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네, 근데 우선 우리가 18장 볼 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처음엔 세 사람이었다 뒤에는 뭐 한 사람인 것처럼 처음엔 그냥 사람이었던 것처럼 나중에는 뭐 하나님처럼 나오고 이런 어떤 혼돈들이 있네요. 간단하게 19장하고 연계해서 보면 그냥 하나님과 두 천사적 존재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가 나중에 정체를 밝힌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브라함이 달려나가 맞이하고 영접하죠. 그리고 3절부터 5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을 자기 집, 자기 장막으로 계속해서 머물고 가라고, 쉬다 가라고, 나와 함께 이렇게 나누다 가라고 이렇게 막 강청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환대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 용어이면서도 기독교에서 초대 때부터 계속 사용되던 용어인데, 근데 사실 이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처럼 나그네를 뭐 낯선 이방인이라도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왜냐하면 메마른 중동 지방에서 먼 거리를 여행하는 여행자가 때때로 고립되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조건 없이 자기 진영을 찾아오는 자를 서로 도와야 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돕지만 나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도 날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도요. 그때이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 문화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환대하는 문화요. 맞아요. 중동 지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 지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을 너무 물론 그렇다고 이슬람을 뭐 존경하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슬람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폄하할 만한 그런 종교는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환대를 베풉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환대를 넘어서는 특급의 환대를 지금 베풀었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 세 사람이 알겠다,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쉬겠다라고 하니까 6절부터 8절 읽으셨지만 엄청나게 좋은 음식을 마련하는 장관입니다. 우선 뭐 6절부터 8절 보시면 눈이 가는 단어가 있죠.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돼지고기까지는 호의이지만 소를 사주는 사람은 소고기 사주는 사람은 의심하라고. 그렇죠? 아, 이거 뭔가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 엉긴 젖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당대의 가장 호사스러웠던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것들 보면 알 수 있죠. 이야, 아브라함이 진짜 잘 사는구나. 그렇죠? 뭐 착하구나 말고 잘 사는구나. 친하게 지내고 싶은 그런 동네 형 뭐. 그러나 잘 산다고 해서 누군가를 늘 이렇게 잘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대접의 양도 압도적이에요. 사무엘상에 밀가루 5스아로 400명을 먹였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밀가루 3스아로 빵을 만들려고 얘기해요. 200인분이에요. 최소로 잡아도. 그리고 3사람이 소 한 마리를 먹습니까? 예. 먹방 유튜브야? 아니죠. 즉 지금 아브라함의 이 대접은 이 사람들이 여기 머물다 떠나는 이후의 여정까지도 지금 바리바리 쌓아 들리려고 하는 환대이면서 동시에 이렇게 환대할 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식솔까지도 다 풍성하게 귀한 것들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메시지예요. 아브라함의 환대는 그 나그네에게도 덕이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그 자체로 교육이자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손님을 환대함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라는. 즉 신앙이라는 것의 전수는, 신앙의 교육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막은 9절부터 15절까지 내용입니다. 동일한 구도인데 한 명이 더 추가됩니다. 갑자기 등장인물이 하나 나와요. 그들이 묻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독특한 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동네에서는 손님 접대는 주인 남성만 해요. 여성이 가는 것은 손님한테 무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패급 취급하기 때문에 여성이 나가서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사람이 갑자기 사라를 묻습니다. 물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정당하게 아브라함이 접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를 듣자 대답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네. 사실 20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반복되던 내용이에요. 처음 부르실 12장 때도 비슷한 얘기 했고 15장에서도 했고 17장에서도 했고 오늘 18장에서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만 갈수록 조금씩 더 구체화되거든요. 그래서 17장에서는 딱 짚어서 그냥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사라를 통해 줄 거야 라고 17장에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빨을 보이며 이빨을 드러내며 웃었죠. 왜냐하면 자신도 늙었고 아내도 너무 늙었거든.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 이빨,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옥수수를 다 털어보셨을 법도 한데, 그런데 도리어 그 앞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즉 웃음이라고 지으래요. 뭐냐면 아브라함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신다는 하나님의 의지 섞인 말씀이셨죠. 10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7장에서 그 얘기가 18장 10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뭐가 더 구체화됩니까? 시기까지 얘기해 주세요. 언제? 다음해 이맘때 아들이 생길 거라고요.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안 웃죠? 안 웃죠. 그런데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장막 밖에서 몰래 엿듣던 사라가 웃어버려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자 당황했는지 독해서인지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하나님도 쫀쫀하죠?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너 웃었다니까. 정리하면 이 막은, 두 번째 이 단락은 17장과 판박이에요. 단지 아브라함에서 사라로
여자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도 같이 아브람만 바꾸신 게 아니라 사레도 이름을 사라로 바꾸셨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레라는 여자가 아브라함의 부속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동등한 언약의 대상자로서 주체적으로 하나 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이처럼 당시에 듣도 보도 못한 이 행동이어서 뭐냐면 신 앞에 여성이 단독자로 선다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일하게 부름받았는데 반응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17장과 데칼코마니지만 사라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 안 웃었어요 라고. 그리고 우리 16장 저번 설교할 때 함께 나눴지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라가 이 하갈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브라함 앞에서 막 줬다 뺐다 난리 부르스를 치잖아요. 정말 표독스러움의 대명사였거든요. 아무리 똑같이 부름받은 자들이라도 각자의 신앙적 성숙도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언약의 대상자지만. 그런데 여기서 야 봐봐 이 사라는 안 돼. 이 아브라함 역시 탁월해. 믿음의 조상다워 라고 여기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진짜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사라에게는 아브라함에게만큼의 보임과 들려주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적 차이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 믿음은 하나지만 신학적 성숙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볼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빈도와 그 무게와 더 연계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이 나이 먹들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 아마 당신이 탁월하고 신앙적으로 씨앗이 이만큼 커가지고가 아니라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개입과 경험들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뭔 탁월함을 따져요 여러분. 물론 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 주시는지 그건 몰라요. 말씀 안 하세요. 단 동일하게 그 자리에 잘 있으면 잔치에 동일하게 잔치 참석권은 5달란트나 2달란트 1달란트 부여된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주어져요. 하지만 분명한 건 신앙적 자본이 다르면 당연히 열매의 차이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름은 각자 받지만 각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부름은 받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이들은 신앙적 동력이 굉장히 샘솟아나고 어떤 이들은 조금 덤덤하게 묻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 못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무 쉽게 쟤는 왜 이렇게 성숙하지 못? 쟤 예수 믿는 거 맞아? 이 정죄하고는 무시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나에게 그런 더 많은 은혜와 그런 더 많은 경험들과 무게를 주셨다면 그것은 판단하라고가 아니라 더 연약한 그래서 공동체 안에 더 연약한 자들을 잡아주라고 주신 은혜예요. 절대 폄하하지 마시고 탁월성하고 연결짓지 마세요. 이어지는 3막 세 번째 단락은 16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이제 그 대접 자리를 파하고 이 세 분이 가려던 소돔 길을 떠납니다. 이 끝까지 아브라함은 따라 나와서 배웅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결단을 하시죠.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네,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브라함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지를 주세요. 하나는 아브라함의 운명이고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에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네, 21절까지 읽어보시면 어쨌든 명확하게 말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불의에 의해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듣고 정의를 구현하시겠다, 확인해보고 정의를 구현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뉘앙스로 들려요. 물론 여기 또 소돔과 고모라 얘기하면 뭐 또 동성애 얘기 뭐 이런 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데 그건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하나 확실하고 확인되는 것은 그 소돔성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음을 듣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소돔성이든 소돔성 주변에 사는 사람이든 그로 인한 악에 대해서 울부짖음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만 일하신 하나님, 믿는 자들의 얘기만 들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전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똑같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제발 차별하지 마시고 울부짖는 자라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산막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운명이에요. 즉 18절에서 19절 얘기 나오니요. 번역이 조금 번잡스러운데 19절 먼저 볼게요.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뭐래요? 우선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정의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귀결이 돼요. 순종. 근데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관계이고 그것에 따라 행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이 아니죠. 간절함인가? 간절하게 의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옳고 그름의 주권을 그분께 드린 거예요. 내가 판단 안 하고 그에게 옳고 그름의 주권을 드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 우리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대신해서 이게 죽었습니다. 이거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판단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이거 혹시 기타도 잠깐 뮤트 뭐 이런 거 해주시면, 마이크 빼고 다 뮤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되어 있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은 의와 공도는 늘 항상 짝으로 이렇게 쌍으로 쓰이는데 이 말은 성경 전반을 통해서 되게 자주 나오고 다양하게 번역돼요. 뭐 의와 공평 뭐 이렇게. 근데 결국 이거예요. 정의와 공의. 그런데 이 쌍으로 쓰인 이 말이 여기서 처음 쓰였고,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조금 더 알아보길 원하는데, 우선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서구권의 정의의 여신상 떠올리면 돼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뉴욕에 있는 그 자유의 여신상 떠올린 인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자유의 여신상 말고 정의의 여신상. 뭐냐면 한 손에는 무게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독특한 것은 눈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정의예요. 눈을 가린 채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저울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공정하게 죄의 무게를 재고 칼로 심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저울을 들고 있지만 다른 손에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있어요. 뭐 이걸로 내리 찍으려 그러나? 그리고 문제는 눈을 안 가리고 있어. 우리나라는. 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사법정의가 이게 좀 이런 것 같아. 그리고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 체다카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하면 판결을 하는데 눈을 뜨고 판결을 해요. 그런데 어떤 눈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의 눈빛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며 회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는 것. 이게 공의예요. 이게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며 남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앞선 18절을 볼까요? 18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18절에 시작.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 그랬죠. 뭐가 다르다고요?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 그치는 세상적 복 의미가 아니라 열방과 이웃과 연동되고 확장되는 영향력을 미치는 복이라고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주인 삼은 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르친다고. 순서 주의하세요. 가르치고 행하는 게 아니라 행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세상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이거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도 동일합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 사막, 네 번째 단락 22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아브라함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의 지금 관심사는 자기의 복락이 아니에요. 자기의 운명이 아니에요. 지금 주구장창 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돔 심판이요. 그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니 그러면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롯만 끌어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조카 롯의 가정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성 전체를 두고 하나님과 저울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당돌해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게 심지어 하나님이 방금 얘기하셨던 정의의 문제를 꺼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죠.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처럼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게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 의인을 악인과 똑같이 보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실 일이 아닌 줄 압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는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상을 심판하신 분께서 공정하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공정이 사실은 정의, 개역개정엔 정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요. 이런 식으로 의인 50명이 있어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그 다음 45, 40, 30, 20, 10 마지막 10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승낙을 받아. 그래,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합의를 봐요. 자, 이렇게 네 부분을 제가 다뤘는데 이 18장 전체를 한번 통으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특별히 18장 전체는요, 뒤에 나오는 19장과 함께 비교하며 보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을 해요. 19장이 뭔데요? 19장이 뭐가 나와요? 그 타락의 상징. 즉 하나님 없이 폭력과 압제와 빼앗음과 죽이려 드는 문화로 점철된 그 악명 높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19장 내용이잖아요.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나안에서도 가장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리고 문명적으로도 가나안에서 가장 발전된 땅이에요. 그래서 마치 롯과 같이 그 땅,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땅으로만 진입하고 싶어. 강남이야, 강남. 그런데 그렇게 진입하고 싶어서 진입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가서는 울부짖는 거예요. 하지만 못 나와요. 노예가 돼버려서. 아니면 이미 거기에 중독이 돼버려서. 물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거부했어야 하지만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소돔의 영향 아래 있는 아브라함, 이런 18장은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뭘 기대하시는지, 실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어떻게 그것을 살아내는지를 그려요. 특별히 뭐랑? 19장 소돔과 고모라랑 대조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귀 기울여야죠. 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결론적으로는 심판이 종말이 예고된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된다고요. 18장에 드러난 아브라함의 삶, 그 역할은 세 가지 역할로 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수준 높은 얘기인데 뭐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첫 번째는 왕이에요. 왕의 역할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첫 번째 단락 1막에서 환대라는 코드로 드러났어요. 이게 왜? 이게 뭔데 왕이야?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부유했어요. 친하게 지내고 싶다니까, 굉장히 부유하다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방인이에요.
땅 한 평 없어요. 소유로 갖고 있는 땅이 없다고요. 강력했기 때문에 땅을 빌려준 거지 전세살이라고요. 혹시 모를 전쟁이나 다툼이 생기면 여기 지금 하하호하는 인간들 다 배반하고 등에 칼 꽂을 사람들이라고요. 땅을 뺏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텃세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지나치지 아니하고 정말 극진한 환대를 보입니다. 여러분, 환대는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정체성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라고요. 그 중심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이나 환대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 사는 사회가 점점 이렇게 환대가 없어져 갑니까? 이웃사촌도 없고 왜 이렇게 없어져 갑니까? 부족해서? 소유가? 아니, 문명사회를 이렇게 풍족했던 시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듯 가인의 후예들, 즉 이웃을 경계하면서 자기만의 성을 쌓는 문화가 점점 더 굳세져서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성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왕놀이 하는 거잖아요. 자기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왕 만드는 데 쓰이는 것들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걸 왜 남들하고 나눠줘요? 근데 너무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의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우상 삼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셀프로 왕놀이 하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가인의 후의 인간상을 가리켜 한마디로 노예라고 해요. 노예. 죄의 노예된 자라고요. 노예. 하나님 없이 죄의 노예된 자. 역설적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노예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반면 성경은 넉넉한 환대를 베푸는 이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주는 것이 뭐냐면 왕이에요. 왕. 왜? 누군가에게 굳이 있는 척 없는 척 떨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자기를 찬양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왕이니까. 그렇다고 내 왕됨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베풀죠. 넉넉하게 왕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왕이고 환대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환대라는 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찾아온 사람 대접했나요? 자기가 찾아가가지고 대접했지. 찾아오는 사람조차 대접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네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거지. 여러분, 네가 먼저 나를 찾아오면 나는 대접해 줄 자신이 있어. 이거 왕자병이죠. 왕됨이 아니라 왕자병이죠. 이거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을 찾는 자를 먼저 가서 찾아서 베푸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되게 불편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를 먼저 찾는다라는 것은 나가 익숙한 나의 루틴과 안정적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현장, 매일 똑같은 논리, 매일 똑같은 사람만 마주하는데 도대체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있냐고요. 깨달을 구석이 있냐고요. 자극이 있어야 도전도 하고 시험도 하고 연습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이거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먼저 어떤 이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밥 한 끼 먼저 산 그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해요.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1시간 낸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왕으로 부름받은 자가 맞다면 넉넉함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제발 우리가 환대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란 역할은요, 앞에서 말한 공의라는 단어와 연계가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된 모습 가운데 정의 구현을 하신 적도 있었고요. 노아의 홍수 때. 근데 하셔야 돼요. 그러나 세상 죄를 사람들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신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궁극적으로 이 죄인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고요. 이거 아브라함이 지금 실천했잖아요. 네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하고 협상하면서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요청되는 거예요. 제사장적 역할이. 그런데 제가 앞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신앙 차이에 대해서 살짝 언급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과 무게의 차이가 신앙의 차이도 만들어내는 것 같다고. 근데 우리 세상살이도 그렇지 않나요?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뭔가 월등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띄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 유심히 보면 자기 자체의 잘남도 분명히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열의 일곱 여덟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좋은 만남을 이루어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그냥 좋은 부모 만나서 그런 거고, 운 좋게. 그리고 또 배워야 되는 그 자리 때 얼마나 좋은 스승을 만났는지, 또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지, 또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옆에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있어서 조언을 해줬는지, 이게 제일 크다고요.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제가 그 광화문으로 그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벌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은 집단적으로 열받아가지고 더 그 사람들 막 욕하고 그래요.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야, 귀신은 안 잡아가는지 몰라,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전 국민이 지금 무당화돼가고 있다니까 귀신 막 소환하고 있어, 저 인간 잡아가라고. 근데 진짜 건강하시더라고. 예. 예.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그분들이, 제가 지금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경향성을 띠신 분들이 돌아보면 그들의 삶의 여정, 신앙 여정 가운데 주변에 그런 것들만 얘기하시는 분들만 있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그 문화권 안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다 결국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관계나 문화를 스스로 뛰쳐나올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내 친구면 나쁜 짓 해도 조금 봐주고, 내 친구가 아니면 신랄하게 까고. 우리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을 다 증오하고 그렇게 끝날 거냐 이거죠. 아니요. 제사장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긍휼한 공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공의와 짝을 이루는 정의의 역할과 연계돼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특별히 잘못 가고 있는 문제, 옳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걸고 꾸짖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선지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숨기지 않는 계시를 받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자격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뭐 해야 될 차례입니까? 권면해야죠.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죠. 근데 18장에 나옵니까? 네,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사람을 안 꾸짖고 뭘 꾸짖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겁할 장면이죠. 하나님 그거 아니잖아요. 정의롭지 못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목숨을 내놓고 외치고 있는 거야. 원래 선지자는 그래요. 정의의 문제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게 신성모독이지. 여러분, 우리가 뭐 늘상 목숨 거는 비장함으로 살라는, 그렇게까지 비장하게 살 필요는 없지만 내 주변에 정의의 문제가 내 눈에 보인다면 말해야 돼요. 다만 네 가지 없이 말하지 말고 좀 설득력 있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세상은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습니까? 인간이 똑같으니까. 인간이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소돔행 열차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 역시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래서 오늘날엔 뭘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받은 게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택받으신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혼잡함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늘 그랬어요. 교회가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늘 그래.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다만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맞다면, 그 선택한 한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선택했다만 얘기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구체적으로 취하셨다라는 얘기도 해요. 이게 무슨 액션을 취했냐면, 지난주 설교 제가 설교하지는 않지만 설교 들으신 분은 봤을 거예요. 영상 에반 올마이티의 한 장면이잖아요. 그 인상 깊은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랑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를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준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택하신 그 아브라함을 그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뿅 하고 소돔으로 바로 가면 되지, 뭐하러 지금 뭐 했다고 이 촌구석을 지나가요, 이 대낮에. 뭐하러. 그리고 하나님이 눈이 멋있습니까? 소돔의 악행을 뭐하러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까? 일부러 여기 지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환대함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정보를 흘려서 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거죠. 시험이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성숙될 수 있는 기회예요. 믿음이. 동시에 하나님이 아마 기대하신 것 아닐까요? 비록 소돔 심판의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을 아시지만 세상 전체로 봤을 때 그 한 사람이 정말로 홀로 잘 서 있는지를 보고 이 사람 때문에 세상 전체를 멸망하지 않으시기 위한 본인의 소망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수많은 기회가 찾아왔고요, 한국 교회에도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었습니다. 부흥만 주신 게 아니라 시험과 기회도 주셨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왕이 되었어야 됐는데 왕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팍팍해요? 환대는커녕 인간미도 없어요. 그냥 종교에만 구속된 사람들 같아. 게다가 물질이 부족해도 왕됨을 누리는 사람은 넉넉하기 때문에 환대를 할 수 있는데, 왕의 재정 같은 이런 책이나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래 돈을 얼마나 어떻게 더 잘 벌지 이런 얘기만 우리한테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게 지금 제 책이 많이 안 나가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장난입니다. 예. 또한 자칭 선지자다라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 아래 목숨 걸고 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념에 경도되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고,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막 누구 까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추종자들이 생깁니다. 시원시원하게 잘 까면. 그래서 자칭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스타들, 우상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들리는 거예요. 자기 추종자들이 생겨가지고. 그 인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까다가.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죄인들의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권위와 대우받는 자리로 전락을 해버렸고, 제사장이 화해시키는 자리인데, 아니 감히 제사장한테 대들어? 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아니 심판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이 심판을 운운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진짜 확신해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순환, 기독교의 순환이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시험이자 기회라고요. 이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리의 대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요. 여러분, 와닿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기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닌데 그냥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길 바랍니다라는 표현이 그냥 우리 이음숙 교회의 정체성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함께 숲을 이루어 쉬고자 하는, 저는 우리 이음숙 교회가 당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던 이 나무 아래, 이 숲 아래에서 시원하게 쉼을 얻고 회복하길 원해요. 우선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안 시키잖아요. 안 시키잖아. 시켜? 물론 한두 명은 시켰지만 안 시켜요. 잘 안 시켜. 그리고 이곳에서 훈련받고 성숙하여져서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르치는 그런 복된 한 사람이 되어서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하여 당신이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당신의 가정을 살리고
당신의 교회를 살리고 당신의 직장을 살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쉼이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큰 나무가 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32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10명은 당대에 열이라는 숫자는 최소 공동체를 상징하던 숫자였어요. 그때부터는 공동체예요.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음숙 교회가 바로 이 10명 남은 10명이 되어서 미력하지만 한국 교회를 살리는데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그런 희망의 터전이 되는 교회 되길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